인생의 꿈을 깰 때, 인생의 꿈을 깰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어떨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에 간 것을 꿈에 깨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시편 73편 20절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뭘 깼을까요?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심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중에 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꿈을 깨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부인 줄 알고 막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꿈 깨고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후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딱 깨는 그 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기억나는 꿈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삶에 악몽 혹시 꾸시나요? 저는 공포 영화를 안 봐서 그런지 가위를 눌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악몽을 꾼 적은 없어요. 제가 꿨던 최고의 악몽이 뭐냐? 아이패드가 깨지는 꿈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아이패드 진짜 내가 돈을 모으고 사가지고 너무 귀한 거였는데 와장창 깨지는 꿈을 꾼 거야. 얼마나 그 꿈이 나한테 충격적이었냐면은 그 꿈을 꾸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깼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을까요? 그렇지, 아이패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있나 찾아봤죠.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좋은 꿈은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서 대학부에서 이제 2년차 사역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혼자였어요. 솔로였는데 몇 년째 솔로였는데 그때 한 자매랑 데이트하는 꿈을 꿨어요.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자꾸 전화가 와.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대학부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 전화가 와서 자꾸 일을 시켜요.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일을 시키니까 내가 짜증을 냈던 꿈이야. 짜증을 내면서 나도 깬 거야. 그게 너무 놀랐어요. 깨고 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그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좋았다가 뭔가 허탈해. 뭐가 허탈했죠? 데이트하는 자매가 그게 또 꿈이었던 거 보고 허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꿈에서 데이트했던 자매가 지금의 제 아내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그렇게 꿈을 꾸고 나면은 특징이 있어요. 꿈에서 여러분들 꿈 꿔봐서 알겠지만은 제가 이 말하는 꿈의 특징이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꿈은 절대 그 꿈 안에서는 꿈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쵸? 여러분들 꿈 꾸면서 이거 꿈이야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들 꿈 꿔보면 알겠지만은 꿈 꾸는 그 순간에는 그게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꿈 안에서는. 그래서 무서운 꿈을 꾸면 어때요? 막 누가 쫓아온다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꿈을 꾸고 있으면은 정말 그 사람과 누리는 감정을 다 누리잖아요. 꿈 안에서는 진짜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언제 알아요? 꿈을 깨고 나면은 알죠. 그래서 좋은 꿈을 꾸다 깨면 어떻습니까? 허무하죠. 악몽을 꾸다 깨면 어떻습니까? 안도합니다. 지연 안녕. 좀 들어와 앉아. 그래. 현선 안 왔니? 그랬구나.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꿈을 깬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꿈을 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리얼하게 최선을 다해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은 꿈을 딱 깨고 나면 이때는 어때요? 이거는 그냥 허상이었고 진짜가 따로 있는 그런 게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 이것을 깰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생의 꿈을 깨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혹은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이 꿈을 돌아보았을 때 어떨까요? 과연 그 자리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 곰곰이 묵상했을 때 그렇게 꿈을 깨고 딱 도착해 보면 아마 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꿈 안에서는 소중했던 것이 그곳에서는 별로 소중하지 않게 되는, 반대로 이 꿈 안에서는 굉장히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가볍게 여겼던 것이 그곳에 가니까는 소중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 여기서는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온 사람이거나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게 해준 여러 관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딱 갔어요.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진짜 천국 왔네?
정말 죽으니까 천국이 있네? 왔어.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보일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 아닐까요? 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나한테는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가서 빨리 인사할 것 같아요. 또한 누가 또 우리한테 특별할까요? 나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나한테 좀 특별하겠죠. 천국 가면은 지금 여기서는 수많은 관계, 뭐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관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 학교 친구들, 그 많은 관계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나 거기 가면은 그 관계가 우뚝 쓰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또 어떻게 만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만날까요? 저 목사님 진짜 싫었는데 막 이러면서 만날까요? 어떻게 만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항상 이별할 때 혹은 이제 떠나보내거나 이제 더 이상 당분간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나누는 본문이에요. 심지어는 이 본문 가지고 장례식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 고백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의 날, 여기서 예수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예요. 그 예수의 날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될 겁니다. 서로 자랑스럽게 만날 겁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한테는 참 애증의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1년 6개월을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좀 선교사니까 돌아다니기 위해서 떠나게 됐는데 세상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무시하고 심지어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 이상하다 그러면서 파벌을 만들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터지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뭐 은사 문제, 방언하거나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싸우는 일들까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코멘트가 다 달려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보낸 다음에 문제가 해결 안 되자 이번엔 바울이 직접 찾아갔어요. 바울이 찾아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가서 딱 설교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뚝 일어나더니 바울을 막 비난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막 비난했어요. 근데 바울이 상처받았던 거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막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딱 이런 것처럼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데 조용히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지 않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작정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혼내는 편지입니다. 정말 신랄하게 혼내면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던 사람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나 당신들 못 보는다. 뭐 이러고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그 사람을 치리하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얘기를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 듣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바울이 기쁨의 어떤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고린도 후서 오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네 잊지 마라. 너네 나를 의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달라. 이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편지는 그렇게 편지를 너네한테 너무 세게 써서 참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려고 쓴 거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꼭 기억해라.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다. 나는 그거 지금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소중할 것인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어떤 관계가 귀하게 될 것인가? 예수 믿고 여기 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로 인해 관계된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소중하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나하고 너네하고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는 첫 번째, 언젠가 헤어진다. 언젠가 헤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3학년 친구들 너무 아쉽게 1년 만에 헤어지게 됐지만은, 근데 원래 1학년도 3년 있으면 헤어져요. 가족도 결국 죽음으로 헤어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헤어짐을 염두에 두고 만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관계에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반드시 제외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의 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외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사랑한다 고백 다 해야 되고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제외할 거기 때문에 절대 관계가 깨어진 채로 끝내시면 안 돼요. 서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본다니까. 그러니까 원수인 상태로 헤어지면 큰일 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보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보시나요? 골목식당이라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인데 다 보지는 않는데, 거기 이제 등장하는 한 사장님을 제가 참 좋아해요. 누구냐면은 포방터의 그 연돈 돈가스 사장, 치즈가스 그거 만드는 사장님, 제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남양주 작년에 올라오면서 많은 걸 기대했지만 좀 끄트머리 하나 기대했던 게, 거기 가서 그 돈가스 한번 먹어봐야지 했는데 결국 못 먹어보게 됐는데, 그거 너무 멋있었던 게 뭐냐면은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라는 그 어떤 신념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 고기를 다듬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는 게, 이만한 고기가 있는데 다 잘라내고 제일 맛있는 부위만 남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입맛에 맛이 없으면은 손님들 앞에 절대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고기 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하루 종일 팔 아프게 하면서 말이, 내 몸이 피곤해야 손님들의 입이 즐겁다. 이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그 돈가스를 7,000원에 팔고, 원래 6,500원이었는데 500원을 올리는데 아내하고 그렇게 싸웠대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을 안 올리고, 또 이제 인기 유명해졌잖아요. 그럼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될 텐데 음식의 질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량만 팔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 줄 서서도 다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가서 줄 서도 못 먹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죠? 포방터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좀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쫓겨나다시피 해서 제주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쨌든 그 포방터 사장님의 이야기가 영상에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 거였죠. 보고 가슴이 엄청 먹먹해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1년 전에 그렇게 매스컴을 탔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그래도 저렇게 나오면은 어쨌든 홍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려고 갈 테니까 돈 많이 벌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방송 나온 다음에 방송 이용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많고 변질된 사람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장님 집을 갔는데, 이제 이사를 하니까는 집을 딱 갔는데 집이 단칸방 그대로입니다. 그 좁은 집에 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더 물건을 사거나 더 뭐 가구를 사거나 더 좋은 집으로 가거나 하지도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돈을 더 많이 번 게 아니래요. 더 많은 손님이 오는 바람에 그 옆자리에 그 대기실을 월세로 내주는 바람에 돈이 한 달에 70만 원씩 더 나가고, 오히려 많이 오기 때문에 생겼던 비용들 때문에 오히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는 족족 다, 버는 족족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끝까지 그 맛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식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너무 울컥했던 게 저 처음에 아내하고 결혼해서 살던 신혼집이랑 너무 비슷했거든요. 저는 결혼했을 때 이렇게 아내하고 처형이 같이 살았던 집에 제가 들어가고 처형을 이제 원룸으로 꾸며내고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쓰던 가구 다 그대로 쓰고 그러면서 되게 좁은 집이었지만은 그땐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목회를 한다라는 그 어떤 자부심과 열정으로 정말 신나게 그게 불편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생각나는데 저는 지금 집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저희 남양주 왔는데 너무 집이 좋아요. 그리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그 모습과 저가 비교가 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장사치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우면서 뭔가 내가 과연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변하지 않고 처음 가졌던 그 영혼에 대한 마음, 목회자로서의 진심, 한국교회를 위한 마음, 우리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그 본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여기 있는 한 식당의 사장님은 이분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장님은 손님에게 음식을 양질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 신념을 자기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과도 바꿔가면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오늘 주 예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다 만나게 되잖아요.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이거 묵상하는데 모니터 앞에서 울었어요. 자신이 없어. 이게 원래 목사가 말씀 보면서 울어야 되는데 예능 보다가 울었다니까. 보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고 오늘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지난주 금요철야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꼭 들어보세요. 너무 찔렸어요. 나는 지금 많이 변질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욕하는 게 아니라 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목사님 처음에 저렇게 시작 안 했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저렇게 변하듯이 나를 변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만남을 너무 감격하면서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다.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다. 라고 다짐했을 때 어땠어요? 그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고 오셨나요?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가지고는 이때까지 항상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 많이 했거든요. 항상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는 훗날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만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신 줄 아십니까? 이 12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대해야 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바로 작년까지. 근데 오늘도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어제 준비하는데 도저히 이렇게 준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밖에 할 수밖에 못하겠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변하지 않을 자신이 저에게는 솔직히 없어요. 하나님 저 그러네요.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네요.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다가 죽을 자신이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본문 갖고 벌써 설교 한 10번 넘게 했는데 이제야 이 본문에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가 욕했던 그 목사 선배님들처럼 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내가 지금 이 모습도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나중에 더 악화되지 않을 자신도 없다. 정말 없구나 라고 고백을 솔직하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과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부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정말 가능하다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제외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일어나서 마침내 승리해 그 자리 앞에서 웃으면서 만나길 바라요. 특히 떠나는 우리 3학년들 참 미안한 마음이 많고 1년간 더 항상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더 다가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미안하고 원래 이렇게 목사들이 항상 미안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랑스럽게 다시 주님 앞에서 만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쉬운 성경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말고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으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